아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감사의 반대는 불평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 중에 이 감사의 열매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거예요. 믿는 자에게 표징이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감사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화부 장관,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에게는 이민아라고 하는 그런 딸이 하나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로 이제 미국 LA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이민아라는 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 정치인의 부인이기도 했는데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아마 미국에 건너갔었을 거예요. 암에 걸립니다. 그에게 암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투병 속에서도 큰 아들을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버클리 대학이었을 거예요. 진학을 시켜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당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가가 태어났는데 자폐아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이민아 이 딸은 앞을 볼 수 없는 실명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딸의 그 삶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근데 이 딸이 실명하게 되면서 여러분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정말 빈곤층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이 이어령 교수는 그런 딸을 보면서도 수없이 딸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았지만은 자신은 무신론주의자라고 아주 얘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 이 딸이 실명 위기가 찾아오고 실명이 되고 그런데도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잘 믿다가 소천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한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는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 감사는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했어요. 아마 딸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딸의 그런 신앙이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 참 말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았던 그런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딸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아멘. 벽에다 공을 던지면 자기로 다시 돌아와요.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라고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산에 오르면서 한 번씩 야오야오 하면서 소리 질러 봤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르는 그 소리가 메아리 쳐서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결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할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극과 극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감사와 불평은 항상 가까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땅에 똑같이 감사와 불평이 늘 항상 같이 묻혀 있어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캐내면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불평을 붙들고 불평을 캐내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고 여러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감사 지수를 높이도록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에게서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요 성숙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고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고 그 입 늘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아직 그 성도는 미숙한 성도예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예요. 그 성도는 결코 행복한 성도가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기만 아니라 일상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 속에서 자족하라고 하는 말씀을 줘요. 오늘 본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랬어요. 즉 자족하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탐내는 자들은 그랬어요. 탐내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자족하지 못하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 그런가 하면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성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탐심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한 현자가 시장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 어귀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대단히 지혜스럽고 대단히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어요. 그 소문을 그 고을에 아주 대단한 부자가 듣게 됐어요. 이 부자는 뭐 배울 게 있나 해서 가서 유심히 이 현자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만 감탄이 된 거예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차림을 보면서 이 부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을 큰 금문보 하나를 담아가지고 와서는 자루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이걸 이 현자 앞에 내놓은 거예요. 이걸 받으라고. 내가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으시라고 사례로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현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내려놓고는 내가 좀 이걸 받아도 되겠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잠시 생각을 하던 이 현자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이런 큰 보화를 줄 만큼 그렇게 부유한 사람입니까? 집에도 돈이 많습니까? 그러자 이 현자가 그러며 집에 다른 금화가 수천 개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그 수천 개의 금화가 집에도 있으면 그걸 보면서 그래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보화를 모으고자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십니까? 이 부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지요. 더 벌어야지요. 더 많은 금은 보화를 모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때 이 현자가 그 보화자리를 금 보화 자루를 내밀면서 이걸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난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란 부자가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답시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거른뱅이의 것을 내가 어찌 받겠어? 당신같이 거른뱅이가 주는 이 금 보화를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어? 부자가 난색을 하면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거른뱅이라고 그러고 그 초라한 모습을 한 당신이 어찌 나보다 더 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 현자가 혹시 오해했다면 이해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요. 나는 가진 것에 항상 만족하며 사는, 그래서 나는 부자요. 그러나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고 있다니 아직도 당신은 거렁뱅이가 아니요. 그래서 나는 당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재산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과연 그 사람이 부자일까요? 만약 그가 재물에서 여전히 빈곤함을 느끼고 나는 아직도 부족해, 더 많은 재산을 더 모아야 돼 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유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부유함의 끝은 그 부유함에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비록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한 자가 부유한 자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 즉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가난뱅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해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도 탐심으로 가득한 이상, 그래서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상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고 우리는 만족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복의 열쇠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평생 가난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나는 가난한 자야 하면서 가난하게 허덕이며 살다가 가진 것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더 많이 가진 자를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오늘 성경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한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날마다 쉴 수 있는 좋은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지요? 그지요? 예. 이 사람이 공기를 더럽혀 놨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공기는 정말 청정한 그런 공기,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그런 정말 청정한 그 공기를 우리에게 사람이 이렇게 더럽혀 놨어요. 더럽혀 놓고 치울 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에? 실컷 더럽혀 놓고는 치우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서 한 번씩 치워주고, 그지요? 예.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어쩌다가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환자실에. 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건강할 때 그냥 마실 수 있는 산소인데 병원에 가서 그걸 돈 주고 마시려면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서 우리가 숨쉬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 유럽 사람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저 유럽 사람들 보면 실컷 돈 내고 가가지고 하는 짓이 뭔 줄 아세요? 해변가 가가지고는 살 태우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햇볕을 잘 못 보니까 햇볕이 좋아서 그 햇볕 쬐이로 돈을 내고 여행을 가는 거야. 다른 나라로. 가서 햇볕을 쬐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햇볕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걸 좋은 줄 모르고 우리는 그걸 가리느라고 그냥 뭐 돈 주고 바르고 뭐 그냥 쓰고 덮고 그러고 사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고 있는 통신료가요. 정말 무지막지해요. 애들까지 이제는 유치원만 다니면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이 통신료가요. 무지막지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를 하면 통신료를 내고 대화해야 된다. 그랬으면은 참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그거 쏠라면은 비싸겠어요? 안 비겠어요? 미국의 국제전화 요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따라합시다. 공짜로 주셨다. 할렐루야. 통신료 안 받고 공짜로.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에 그 내가 쓰는 통신사 요금 통신사의 그 서비스 중에 그냥 국내로 전화를 하는데 무료 통신이 되는 무료가 되는 그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대화를 해주고 계세요. 아멘. 긴급 전화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긴급 상담도 받으시고 아멘. 긴급 하소연도 다 받으시고 시도 때도 없이 다 받아주세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실 저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저 동부까지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쏘아대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 참 하나님 믿는 그 배짱으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빌립보 4장 11절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탐심을 버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탐심을 좀 버리고 욕심을 좀 버리고 더 많이 가진 자와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바로 족하게 여기며 감사할 때에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